신명기 15장입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자연의 시간 주기를 따라 매 7년은 면제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안식년, 슈나트 샤바톤으로 부릅니다. 신명기에서는 희년이 다루어지지 않지만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더불어 희년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법제화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절기로 농사를 중단하여 땅을 쉬게 함으로써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 논밭과 과수원의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안식년은 7년 주기이고 희년은 7년을 7번 보낸 뒤 돌아오는 매우 중요한 대안식년이죠. 레위기 25장의 안식년법과 달리 신명기의 안식년법은 빚의 면제, 탕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두 책의 역사적, 상황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기보다는 신명기가 레위기의 법과 규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7년 주기 안식년의 1차적 취지는 땅의 휴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이 법도 그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안식년과 희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주기 안식년의 토지 휴경, 50년째 희년의 토지와 주택 무르기, 희년 정신에 입각하여 일상에서 이자 면제, 고리대금 금지, 50년째 희년의 종 사면. 신명기의 안식년법에서는 그 해를 면제년이라 부르며 빚의 전면적 탕감이 핵심인데 이것이 레위기 안식년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기 희년법에서는 50년째 희년에 전면적 종의 사면이 선언되나 신명기에서는 7년 주기로 개별적인 종의 해방을 규정합니다. 이 7년의 기간은 안식년 주기와 달리 종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을 말하죠. 면제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형제에게 독촉을 해선 안 됩니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의 해로 선언되었기 때문이죠. 면제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번역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몰락한 채무자를 형제라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언약의 한 가족임을 말해주죠. 이방인이 진 빚은 면제하지 않아도 되며 빚을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해선 안 되며 나아가 면제년에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비심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결코 가난하여 빚을 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파격적인 빚의 탕감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보면 못된 생각을 품고서 자신의 것을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구워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제를 위한 베풀미 아니라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그가 갚을 것이란 확신과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재정적 손실을 각오한 행동이죠. 자비를 베풀 때는 이기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제년이 가까울 때 누구든 빚을 내주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손을 내미는 그를 악한 눈, 꺼리는 눈, 인색한 눈으로 보면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듬해는 면제년이니 거저주는 마음으로 궁핍한 형제에게 빌려주어야 하죠. 그 형제가 박대를 당하면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뭘 인정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약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백성의 자비심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의 진술은 이 면제년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상충되는 듯 보이죠. 그러나 축복받은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약속에는 갖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서로 자비와 선을 행하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백성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18절입니다. 종의 해방 규례는 면제년 규례와 함께 묶여 있기에 일부 주석가들은 이 7년째의 종의 사면이 면제년에 실행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출애굽기 또한 7년째의 종의 석방이라는 동일한 법안을 제시하죠. 이 종의 해방법은 7년 주기의 공통적 특징으로 인해 면제년법과 함께 묶여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언급된 7째 해는 연대 순서상 7년 주기의 면제년이 아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된 해부터 7째 해를 가리킵니다.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이 법에 따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선 안 되며 손을 넉넉히 채워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현대의 퇴직금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그를 기쁘게 내보내줘야 합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하여 종신토록 종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유인이 되길 두려워할 때에도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종신노비의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 6절에 동일한 법령이 발견되는데 그 종신노비가 될 사람을 재판장에게 데려가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 문이 성소의 문인지 개인 저택의 문인지 논란이 있으나 현재 신명기 법안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문에 대고 귀를 뚫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아마 주인집에 영구적으로 소속된다는 상징적 행위로서 종신노예의 표식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채무로 인한 기간노예 7년이죠. 기간노예와 서약에 의한 종신노예죠. 종신노예는 자신의 귀를 뚫고 주인에게 서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간노예 해방은 6년 후 7년째이며 종신노예는 어쩌면 레위기 25장의 노예 해방법의 적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즉 희년은 아마 이런 종신노예들이나 그들의 사후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해방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면제년과 종의 해방에 대한 법안은 갑자기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여기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과 해방을 위한 면제년 및 종의 사면법과 이 법안이 나란히 배치된 이유는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바쳐야 하기 때문일 것이죠. 소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양, 염소는 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첫 새끼의 수컷은 8일째에 바쳐진 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이 법안에 비춰볼 때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 바친 것이 아니라 각자 형편대로 날을 잡아 한꺼번에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이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8일 이후에는 언제든 그 첫 새끼를 바칠 수 있었는데 다만 결코 일을 시키지 않고 털을 깎지 않은 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날에 그것들을 바쳤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살피면 출애굽기 법안에서는 첫 새끼가 제사장 몫인데 현재 신명기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기라고 한 이유가 이해됩니다. 첫 새끼들을 가지고 올라가 일부를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은 뒤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새끼가 만일 절거나 눈이 멀어 흠이 있다면 제물로는 바치지 못하며 그것은 성중에서 다른 짐승을 잡아 먹듯이 피를 다 쏟은 뒤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방과 자유의 해, 베품과 나눔의 해, 종의 해방의 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